2024년 상반기 바이블 이슈 평신도 강의를 맡은 서연희 집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말씀으로 가까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의 자랑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잘 안 보이시죠? 제1부 민족들의 기원과 부르심, 제2부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렇게 그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2024년에는 제3부 왕국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약속, 제4부 메시아의 초림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3부 왕국의 성립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21강부터 25강까지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1강, 지금은 21강 예루살렘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와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고대 애굽의 문서들이나 후기 아수르 문서를 참고하면 예루살렘의 히브리어인 예루살렘은 터 기초의 뜻을 가진 예루와 히브리어의 평화에 해당하는 어근을 가지면서도 가나안의 지방신 이름으로 보이는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원래 의미는 살렘의 터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라는 의미가 지배적이 되면서 평화의 도시 또 평화의 터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원전 4000년 가나안족이 살았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로부터 약 52km 정도, 또 사해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발 800m의 유다 구릉에 위치해 있고요. 또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성이고요. 또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벽 오른쪽 외곽에 기온샘이 있고 또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이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대목입니다. 이때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장소가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동편의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다 똑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며 모리아 땅에 한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약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거쳐 많은 땅을 얻었지만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라는 이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고 400년이 흐른 뒤 BC 1003년 다윗 왕 때에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에 기온샘이라는 샘물이 있었는데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의 식수원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저기 쳐들어와서 기온샘을 장악하면 성 안의 사람들은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부스족은 예루살렘 성 밑에 기드론 계곡에 기온샘이 이르는 지하 터널을 만들어 두었죠.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아내서 그 지하 터널로 군사들을 보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의 이름을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바꿉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 다윗성의 북쪽 언덕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할 것에 대비해서 성의 동쪽 밖에 보이는 기온샘으로부터 이 성의 안쪽으로 수로를 만듭니다. 보시면 여기가 기온샘이고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실로암 연못에
물이 고이고요. 이 수로는 암벽을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터널의 가운데서 만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흘러들어온 물은 실로암 연못에 고이고,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며 터널의 길이는 53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유다의 도성으로 남았습니다. 남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성전과 더불어 파괴되고 맙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로 BC 536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BC 516년에 봉헌하지만 성벽은 준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C 444년 느헤미야 때에서야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준공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남쪽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공생의 상당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도 선포하셨고,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지배하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동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하던 예루살렘은 AD 632년 이슬람의 사라센 제국을 일으킨 우마르 1세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 파괴된 성전의 자리에 바위돔, 즉 황금돔을 지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1000년 이상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고 연이어 오스만 투르크와 영국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리고 1917년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 벨푸어 경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벨푸어 선언이 발표되고, 오랜 식민 시대를 거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선포한 후 당시 요르단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획득하고 자국의 수도로 선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되찾지 못한 곳이 성전산입니다. 이 성전산의 바위돔은 아직 요르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고, 또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이듬해인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안의 도시를 올드시티와 또 1세기 전부터 새롭게 현대식으로 세운 뉴시티로 나뉩니다. 이 구도심은요, 기독교인 지역, 이슬람교인 지역, 아르메니아인 지역, 또 유대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 안팎으로 수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위해서 청소년부한테 예루살렘 사행시 부탁을 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루마니아에서 살면서 전도 및 선교하고 레미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루시퍼로부터 살려주셨고, 또 램프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네. 루마니아에도 카자흐스탄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수님의 사랑 살짝만 맛보아도 끊을 수 없다네. 렘 수면 상태에서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루시퍼와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결국 루시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 구덩이에 들어가 렘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멋지죠. 너무 재미있는 사행시도 있었거든요.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루이비통보다 값진 것이 있다. 살본이 물었다. 뭡니까? 렘스 블루. 여기서 이제
이걸 누가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램스블루 어린 양의 피가 루이비통이란 인간이 만든 고가 브랜드보다 가치가 있다는 아리따운 교훈을 준 사행시래요. 꼭 뽑아달라고 일주일에 차비만 15,000원이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더 웃겨요. 예쁜 여자와 우연처럼 마주쳤다. 살살 뛰던 심장이 나댄다. M병 이건 사람이다. 살짝 수전본도 보내줬는데 예쁜 여자와 우연처럼 마주쳤다. 살살 뛰던 심장이 나댄다. M병 짝사랑이 시작된 건가? 누가 했는지 잘 네? 저까지는 땡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1등을 한 친구한테는 이제 상금 2만 원을 수여하기로 했고요. 다른 친구들도 순종해준 대가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나연이에요. 네, 루시퍼 아까 루시퍼 나왔던. 네, 저는 이제 며칠 동안 간장에다가 밥을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을 위한 궁성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고 또 그의 뒤를 이어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또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북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0년부터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BC 722년까지 208년 동안 유지되는데요.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왕의 가문이 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새 왕조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네. 오, 맞아요.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가 있고 총 19명의 왕들이 집권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으로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10지파를 얻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세겜을 도성으로 정합니다. 12개 지파 중 10개 지파가 그를 따랐으니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강제 노역을 중단하고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정책을 폈지만 하나님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두려워 새로운 예배처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또 산당을 짓고 레위지파 출신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하고 자기도 베델에 가서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일이었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돌아올 것을 종용했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208년간 지속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고 불과 2년 만에 바하사 장군의 반역으로 죽게 되면서 여로보암 왕조는 끝이 납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이 수도를 옮기고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하사의 뒤를 이어 다음으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바하사가 죽였던 나답과 같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전장에 나가 있던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궁전으로 쳐들어갑니다.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거듭되는 반란을 잠재우며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의 등장으로 혼란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므리는 나라의 법을 새로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 옮기는 천도를 실시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상 16장 25절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는 그렇게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합입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에 더하여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을 심각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까지 죽입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요. 남유다의 관계가 좋았던 아합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린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적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난 왕조들은 이대를 쳐넘기지 못했지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는 3대째 왕위를 이어갑니다.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2년 만에 엘리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요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람이 죽고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요람을 죽이며 영원할 것 같았던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닫고 예후 왕조의 시대를 엽니다. 예후는 요람과 함께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또한 이세벨을 처단하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남유다의 황후가 되어 있던 아달랴만이 예후의 칼로부터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17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던 그는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요아스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며 16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2세라고 표현했습니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잃었던 많은 영토를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죄악이 더욱 관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반역을 일으킨 살렘에 의해 죽게 됨으로써 예후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총 102년간 집권했던 예후 왕조가 끝난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왕들이 일어섭니다. 예후의 후손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이 살룸은요 7일처나 시므리 다음으로 짧은 기간 한 달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그의 신하 무나엠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무나엠은 왕이 된 후 자신을 선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또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1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는 장관이었던 베가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경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났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들이다가 배반한 대가로 옥에 갇히고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가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남유다 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고 총 20명의 왕들이 집권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된 남유다에 또 한 지파가 속해 있다는 걸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죠. 네, 레위, 그렇죠. 레위,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중 기나 강간 사건으로 레위와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 세력이 약화되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맞아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민수기 말씀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했었잖아요. 보통 다른 지파는 평균 인구가 5만여 명이 넘는데 이 지파는 저주로 인해서 인구가 절반도 못 미쳐 그 약함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을 떠난 북쪽 지파들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므온 지파에게도 죄에 대한 저주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유다 왕국을 세우며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한 빚진 것을 갚으며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고 또 많은 반역 사건이 일어난 데 반해 남유다의 경우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권을 잡은 7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로 왕권이 계승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던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왕들도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들하면은 혹시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질문을 잘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과 암몬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산 위에 산당과 우상과 심지어 아세란상까지 세우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같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아 남유다를 남겨주십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됐을까요? 네, 여호사밧입니다. 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따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며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자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고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멸절시키고 왕권을 탈취합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왕의 어린 아들 요아스만이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후 아달랴가 7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아달랴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왕이 어렸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보좌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의 방백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게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크게 이겼지만 오히려 에돔의 신에게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아합의 길을 따라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을 통해 유다를 쳐서 많은 사람을 잡아가게 하셨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유다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그가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합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그의 부친 아하스가 더럽혔던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고 온전한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유다의 땅과 베냐민의 땅에 있던 산당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도록 하는 등 여러 개혁을 주도합니다. 이것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55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은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정결케 한 성전에도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도 하고 많은 우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한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악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악했던 므낫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시지만 므낫세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고 또 그래서 남유다의 왕권이 회복되고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제단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됐지만 암몬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시야는 어렸지만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16세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조혜련 씨의 50쇼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PPT 자료를 좀 참고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내용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방 제사장을 추방하고 또 멸망의 산에 있는 산당을 파괴하는 이런 종교개혁을 실시했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이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 1월 14일에는 먼저 요시야 왕이 제물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치고 그래서 그 다른 백성들도 그 제물을 유월절 제물을 바치면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치기 위해 올라온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의 군대를 무기토에서 막겠다고 나섰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의 국군은 멸망을 향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 사후에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왕위를 잇습니다. 요시야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첫 번째로 왕이 된 아들은 셋째인 여호아스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애굽은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운 왕입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돼서 100일 동안 통치하지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폐위시키고 또 그의 삼촌이며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데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인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원년에 석방되고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 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었으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러 차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신하들의 말을 따라 애굽을 의지했고 또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때가 BC 586년의 일입니다. 이로써 BC 1050년 사울 왕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46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빨리 끝나니까 좋으시죠? 쉬지도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네요. 다음 주는 선지자들과 고레스 왕과 그의 조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하고 그 어떤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내는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가 되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